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면서 환호하던 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요일로 말하면 지금의 일요일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종전처럼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늦은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 후에 가룟 유다가 앞장선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금요일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빌라도, 헤롯, 다시 또 빌라도 이렇게 오가면서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 일찍 채찍을 맞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십자가, 갈보리 산 위에 골고다 그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가 극악무도한 죄수들을 처형할 때 사용하던 형틀이었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잔인무도한 처형 방법이었던지 로마도 후에 주 315년에 그 십자가형을 폐지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양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딱딱하고 거친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무게가 60kg나 되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가 얼룩져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수치를 안겨주려고 고안한 사용 방법입니다.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두렵게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을 협박해서 복종시킬 요랑으로 십자가 형벌을 만든 것이죠. 로마가 노예들을 다루기 위해서 반역자들과 모반자들을 다루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만들었어요. 십자가형에 처형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도 주인에게 대들면 너희들도 왕에게 모반과 반역을 일으키면 너희들도 저렇게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형벌을 만든 것입니다.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에 처형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죽었겠지라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은 자는 곧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는 눈의 가시와 같은 예수님의 존재가 십자가에 처형함으로, 그를 처형함으로 가시를 뺀 것 같은 속 시원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계략에 휘둘려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던 무리들은 그동안 로마의 압제에 시달려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그 스트레스를 해소했는지도 모르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도했던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한 절망과 그 분노를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으로 표현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봐도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문화적으로 보나 그 어떤 것으로 봐도 십자가를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도 부담스럽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 바로 이것이 험한 십자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상적으로 동정하거나 슬퍼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며 억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어떻게 저렇게 죽었을까라고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냥 동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고난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받으셔야만 할 만한 그런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까? 왜 험한 십자가, 그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놓으신 바로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보내셨죠.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백성을 광야에 데려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테니까 좀 풀어달라. 바로 왕이 풀어줄 듯 하다가 또 풀어주지 않고, 풀어줄 듯 하다가 또 풀어주지 않고, 그래서 애굽 땅에 차례차례 피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었죠. 그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이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죽음이 임하지 않으려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될 거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유월됐습니다. 그들이 어느 가문이냐, 어느 혈통이냐, 그가 부자냐, 가난하냐, 귀족이냐, 천민이냐, 뭐 지혜로우냐, 미련하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에 의해서 죽음의 재앙이 임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느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살 수 있었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바로 그 방법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방법대로 행한 사람과 가정은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그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 또 애굽 사람들은 죽음의 재앙이 덮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살든지 죽든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학교에서 다녀와서 숙제를 하는데 5대양 6대주를 적어오라는 숙제를 선생님이 냈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책을 봐도 5대양 6대주가 뭔가. 그래서 아빠에게 숙제를 들고 와가지고 이 아이가 물어봤어요. 아빠, 5대양 6대주가 뭐야? 이 숙제 좀 답 좀 가르쳐줘. 한참 생각하던 아빠가 답을 알려줬습니다. 자, 받아 적어라. 5대양은 김양, 이양, 박양, 최양, 강양이다. 아이는 받아 적었어요. 6대주는 소주, 맥주, 양주, 백세주, 포도주. 5개 주는 나 알겠는데 6번째가 한참 생각하더니 막걸리 이렇게 숙제를 그 딸이 해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 그 다음날 학교 가니까 선생님한테 아주 혼을 나고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았어요. 그 아이가 집에 돌아 화가 나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좀 숙제 답을 가르쳐주려면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선생님한테 혼나고 아이들한테 놀림 받았잖아.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맞아, 답이 틀렸지. 나도 좀 틀렸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마지막에 막걸리가 아니라 탁주라고 해야 딱 여기 6대주가 맞는데 그러더래요.
여러분, 갖다가 붙인다고 해서 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야 되는데 선생님에게 선생님 내가 청소 열심히 했으니까 그 수학 문제 답이라고 해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아무 방법으로나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답을 내야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이라고 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질서와 원리와 이치를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요. 그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우리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정하셨어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그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다가 죄를 범하게 되면 제사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아라. 그 제사법에는 소를 잡거나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가지고 너희들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너희 대신 짐승들이 피를 뿌려서 죽음으로 너희 마음을 담아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들이 드린 제사의 그 짐승의 피를 보고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든 짓는 죄마다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온 인류가 불치병으로 앓고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에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십자가는 죄를 처벌하는 형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에 대한 자유와 해방과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실 것을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다가 얼마쯤 지나니까 제자들에게 수시로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하셔야 할 일, 겪으셔야 할 일, 이루셔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죄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과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이 생명을 살리려면 생명과 같은 이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의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피입니다. 이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피, 이 방법 외에는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보배로운 피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보배로운 피라,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밖에 있었고 우리 속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가까워졌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고 정결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그리고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는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인들은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교만하다고 말을 합니다.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교만하다는 그 말의 뜻은 자신들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다, 진리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겠죠. 자기들의 종교를 종교로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가 그렇게밖에 비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구세주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이 되어 보내실 이유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도 없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길, 예수님 아닌 다른 구원의 길이 많이 있는데 뭐 예수님에게 목매일 필요가 있겠어요? 인간의 정으로 보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사랑과 진리가 있으니 함께 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헛것이 되는 겁니다. 단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또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좋지만 다른 종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기독교만이 진정한 십자가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격적인 접근을 해야 하고 예의를 갖춰야 돼요. 절에 들어가서 전도지를 나눠준다든지 메가폰을 들고 와서 절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친다든지 원색적인 비방을 한다든지 그건 반발과 기독교 복음에 대한 오해를 살 뿐이에요. 거기에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험한 십자가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에서 행해지신 그 죄의 용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고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바로 승리, 죄와 죽음의 권세와 모든 대적자들을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험한 십자가는 신앙의 토대이자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희생은 영원한 효력을 지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겼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저주를 우리에게서 끊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십자가가 용서의 십자가요, 사랑의 십자가요, 은혜의 십자가요, 승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승리를 주는 능력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동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 배터리와 같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의 에너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능력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영적인 배터리요, 영적인 에너지요, 영적인 파워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아침 수염을 깎아야 합니다. 전기 면도기, 충전식으로 하는 전기 면도기로 면도를 하는데 충전을 잘해서 며칠 사용하다 보면 이제 배터리에 그 충전된 에너지가 사용이 되어서 이 전기 면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그 전기 면도기 돌아가는 소리가 길길길길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수염이 제대로 깎여지질 않죠. 또 이 면도날이 빨리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대고 있던 수염을 면도날이 물어가지고 뽑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 남자들은 압니다, 그 고충을. 다시 이제 전기 코드를 꽂아가지고 쓰면 언제 그 면도기가 길길길 했느냐는 듯이 힘차게 면도기가 돌아갑니다. 수염이 말끔하게 깎여지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신앙이 힘이 없고 무력하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중심되지 않은 생각들,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은 사랑,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은 봉사,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은 그 어떤 종교 행위도 무력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옛자아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음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바로 그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 흐르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세 가지가 크게 있다고 했죠. 우리의 육신과 세상과 사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바로 우리의 육체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는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바로 그 돌아가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의 과거는, 나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삽니다. 바로 이 십자가 중심의 십자가의 이 구심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육신이 범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희생과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풍습을 거슬러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구심점이 될 때.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만 하면 자기 세상이 될 줄 알았죠.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탄의 권세를 철저히 괴멸하고 이기셨어요.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파괴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중심이 될 때, 십자가의 능력을 힘얻을 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이 감히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시펜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글에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올바른 관점과 균형을 잃어버리고 막다른 골목에서 헤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 구심점, 십자가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복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신앙에 에너지가 생기지 않으니까 우리는 무력한 신앙, 시들은 신앙, 메마른 신앙, 복음에서 점점 벗어나는 신앙. 그래서 나중에는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한국 전쟁, 6.25 전쟁에 나온 그 전쟁에 있었던 일화인데 노래하는 헌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미 해병 5연대 제5연대 F중대의 셜츠 하사였습니다. 그 셜츠 하사는 수시로 찬송을 불렀는데 노래는 썩 잘 부른 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의 찬송을 듣는 군인들은 그가 목소리도 별로 좋지 않고 잘 못 불렀지만 그래도 진심이 담긴 그런 찬송을 부르니까 다른 군인들은 그 찬송에 나름대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개인 참호에서 보초를 쓰는 셜츠 하사가 보초를 서고 있는데 북한 그 공산당이 그 괴뢰들의 그 유격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습격을 받아 총을 맞았어요. 셜츠 하사. 조용하던 밤에 갑자기 총성이 들리고 그리고 그 총성이 들린 이후에 찬송 소리가 들려나왔어요. 셜츠 하사가 죽어가면서 찬송을 부른 거죠. 놀라운 것은 그 셜츠 하사가 찬송을 다 끝내기도 전에 그 공격해왔던 유격대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습격받은 그런 해병들은 용기 백배해서 다시 모든 일들을 수습하게 된 거죠. 제5연대 그 군목이 셜츠 하사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찬송은 정말 신비한 힘이 있었다. 목청은 과히 좋지 않았으나 정성을 다해 간절하게 부르는 그의 찬송을 들으면 무한한 용기와 위로를 받았었다. 바로 그때 셜츠 하사가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 부른 찬송, 그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으로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다고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갔던 거죠. 우리는 험한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험한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그리고 승리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험한 십자가는 멸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이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이고 아주 잔혹한 십자가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구나 하는 깨달아야 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지금도 내 죄를 계속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해줘서 내 삶의 모든 대적을 능히 이기도록 하시는 능력이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예수님의 피로 적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에 젖은 심령은 그 어느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어느 누구도 건들지 없는, 지옥의 권세도 어쩌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받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험한 십자가의 이 보배로운 이 피의 복음을 다른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오직 주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들의 심령에 발라지고 흐르며 저희들의 삶 속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괴롭히고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과 불행과 허물을 가져오는 온갖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십자가의 능력 속에 있사오니 주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